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때에 따라 싸울 수도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대사회적으로 착한 이미지만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닌데 또 자기 혼자 마음으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부자유한 옥새를 스스로 차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캐릭터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당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릇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슴 속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들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인데, 가끔은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가끔은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했을 때에 제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정색을 하고 이렇게 좀 책망 섞인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정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질서가 있고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정색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좀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역으로 와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성격도 좋은데 목사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부모가 아이의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부모가 아이를 책망한다라는 그 원리는 부모가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바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지적을 했는데, 아이가 그 책망을 받고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부모를 근심시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를 역공격하는 거죠. 부모의 말투가 왜 그러냐, 부모님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역공격한다면 그것은, 그런 아이는 이렇게 올바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케이스인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회자도 그 고유의 캐릭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남다른 면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기질이 있어요. 아무개에는 이런 기질이 있고 아무개에는 이런 기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고유의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침해받을 때 그게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어떤 분노도 경우에 따라서는 표출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풀어나갈 텐데요. 제가 지금 일터에서의 경험한 체험기를 지금 이어가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업주와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그런 줄다리기인데요. 노골적으로 제가 이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업주가 있고 코카콜라 음료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
줄다리기가 있는 겁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단가를 내려야 되고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려야 거기서 또 마진을 남겨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물건이 팔리는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박스가 필요한데 한 박스만 들어오면 자기네는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딜을 하냐면 세 박스를 시키면 거기다 한 박스를 더 얹어서 시장용으로 단가를 녹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가를 녹여서 오히려 한 박스만 시키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시키면 이렇게 네 박스를 들여오는 게 훨씬 당신들한테 유익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이제 이쪽에서는 단가를 내리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이쪽은 물건을 많이 들여와서 이제 마진을 자기도 남기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코카콜라 물건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필요한 박스를 이제 물건을 시켰는데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시킨 것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우리 가게에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시고 요만큼만 남겨놓으라 그랬더니 이제 가져오는 그 사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배송하는 사원들이 그 담당 영업사원과 전화를 하더니 그럼 오늘은 이 물건 못 내리고 그럼 필요한 만큼 다시 발주를 넣어가지고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물건을 다 빼가는 거예요. 안 주고 빼가더니 그 다음날 기다려도 물건이 안 와요. 예, 안 와요. 이상해가지고 영업사원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주는 물건을 그렇게 다 안 받으면 그 마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물건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발을 빼는 것이죠. 당장 물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또 딴소리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 길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곳에 그런 이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가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순간적으로 구하다가 이건 그냥 넘어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진이 안 맞고 단가가 안 맞으면 사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단가를 맞춰가지고 물건이 어떻게 해서든 원활하게 들어오게 해야지. 당신들 감정 싸움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매장은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막 불같이 제가 화를 내면서 이제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이건 부당하다. 이건 안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놓지 않고 엄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조목조목 따졌죠.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막무가내로 같이 막 맞불 작전으로 나오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조금 좀 이제 설득력 있게 화를 내도 설득력 있게 좀 화를 내니까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물건 보내겠다고 다시 보내겠다고 그걸 끊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먼 길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고충이 있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맞다고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가 지금 가장 그 어려운 점이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대주는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 그리고 물건을 발주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좀 조율해 가면서 서로 잘 하자고 이렇게 화해하고 좋게 그렇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납품해 오는 그런 직원이 딱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야 밥 먹었냐 이거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투예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곱씹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와서 또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하대를 하면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대우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D-Day가 이제 임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물건을 내려놓고 제가 그렇게 반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그래도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고 그렇게 반말 들을 정도의 연령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정말 얼마나 사람이 깍듯해지고 그렇게 태도를 달리 하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사랑에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좋은 관계로 다시 재정립해주는 그 과정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사랑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증명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인물들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행동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거기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중에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계속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서 그 여종을 자유케 했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이제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매맞음 당하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토가 진동하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럴 때 간수가 놀라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도망 안 갔다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이제 극진히 대접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간수가 그 위에 그런 위에 사람들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당신들 석방이라고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바울이 그냥 고분고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갑자기 노를 합니다. 이렇게 노를 표출을 하면서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려놓고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다. 그 담당자들, 고위직들에 있는 사람들 와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되게 곤조 있죠. 굉장히 이렇게 성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고린도 13장을 기록한 본인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랑장을 기록한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내 없이 그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기회를 온유함으로 그냥 마치지 않고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존 스타트라는 그 복음주의 그 설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공기관은 법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물론 바울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 그런 법적인 그런 집행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책망해야 될 의무도 있었고 또 한 가지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남게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라도 전도하는 와중에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와중에 또 자기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매맞고 투옥되는 일이 생길까 봐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관에 그런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분노해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성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에 있거든요. 모든 것을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분을 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싸움도 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영적인 그런 조언들이 성깔이 나쁜 분들이 그렇게 악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도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이야기 듣고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양심이 유약한 분들이 이 말씀에 어떤 위로를 받고 좀 더 자기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기와 그리고 정당한 분노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으면 그것이 경계선이 있으면 지키기가 참 쉬운데 아쉽게도 그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 넘어가면 그것이 혈기로 번질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때로는 싸움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떤 공동체나 사회를 바로잡아가고 올바른 균형이 형성이 되고 서로 존중이 형성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면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우리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이름에 누를 끼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유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유익한 일이라면 우리는 늘 착한 척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스스로를 옥죄일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권리도 주장하고 때로는 분노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되게 덕이 안 되는 것은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일들은 누가 되는 일들은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영적인 자유를 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